자, 오늘은 역사서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역시 정하기가 힘들었어요. 혼돈, 혼돈, 혼돈.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1장까지인데 19장에서 21장까지예요. 자, 사사기 이야기 중에서 가장 엽기적이고 끔찍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뭐 요즘에 드라마가 막장이죠, 주제가. 막장이면 청취율도 시청률도 높다고 하니까요. 근데 오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성경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성경은 죄가 없죠.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죠. 이 17, 18장에서 이제 미가의 이상한 우상숭배 사건이 있었는데 19장은 이제 이 사사기의 아주 총체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자, 19장 1절. 이스라엘에 뭐가 없냐면 문제가 있는데 왕이 없어요.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 있는 미가 이야기에서는 또 베들레헴을 떠난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이 단의 우상 숭배가 시작되게 되는 어떤 이 배경을 설명해주는 내용이었거든요. 단의 우상 숭배. 근데 이번에 에브라임 살던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을 가가지고 첩을 맞이합니다. 첩을 맞이해요. 처가 아니에요. 첩이에요. 두 번째 아내입니다. 근데 이 첩이 이 남편에게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행음하고 남편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4달 동안 오질 않습니다. 넉 달 동안 오질 않아요. 자, 이 레위인이 첩한테 기쁨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첩이 도망을 갔겠죠. 그리고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이 레위인이 이런 애예요 라고 묘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인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특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레위인도 나오지요, 첩도 나오지요, 또 이 첩의 아버지도 나오지요, 또 이 기브아의 어떤 노인도 나오지요, 베냐민 지파 나오지요, 이스라엘 지파 나오지요.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등장인물들이 이러했다 저러했다라는 평가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읽어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연륜이 좀 필요하겠죠. 이 첩이 집을 나갔는데 이 남편이요, 첩을 넉 달이 지나서야 찾으러 갑니다. 이 남편의 이 레위인의 성격을 좀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그러자 이 넉 달이 지난 뒤에 이 남편이 오자, 자 3절. 그의 남편이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 이 레위인을 보고는 기뻐해요. 이제 왜 기뻐했는지는 역시 나오지 않아요. 이 레위인이 이 첩을 데려갈 때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도로 배상을 해줘야 된다거나, 이제 아버지가 돈이 없어가지고 배상을 해주기가 좀 어려운데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첩에게도 어떤 성격적 문제가 있어서 아이고 쟤를 누가 데려가나, 근데 이 레위인이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나오긴 몰라, 와 다시 가서 그 남자랑 살아, 이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 아버지에 대해서도 묘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버지가 이 레위인을 보고는 굉장히 기뻐해요. 자, 그래서 그 장인이 그를 아주 극진하게 접대를 합니다. 대접을 해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남자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는데, 자, 넷째 날 아침에 이 사람은 떠나려고 해요. 근데 이 장인이 또 말리는 거예요.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매 여자 아버지가 그 사람을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래서 이제 또 말려서 4번째 날에도 출발을 못합니다. 4번째 날에도 장인 아버지의 집에서 자요. 자, 8절에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또 말려요. 청하건대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또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장인이 날이 저물어 가는데 왜 떠나냐? 하루 더 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루 더 자지 않고요, 이 5번째 날 저녁에 출발을 합니다. 자,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려 하여 일어나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야 여기 있다가는 영원히 못 가겠다. 지금 벌써 5일째인데 한 달이 지나도 여기서 못 떠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굳게 먹고는 떠나요. 자, 근데 이제 여부스 쪽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여부스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이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지파에게 소속된 게 아니고 이방 민족인 여부스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 후반에 나오죠.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마 나귀 2마리를 데려온 이유는 첩을 데려가려고 해요. 한마디로 2인승 자동차를 가지고 온 거죠.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지려함에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해가 지는데 여부스 성읍에 들어가서
쉬시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레위인이 그래도 꼴에는 레위인이라고 이스라엘인이 아닌 곳에서는 유숙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여부수가 아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 성으로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스토리랑 좀 비슷하냐면은 창세기 20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사라를 가리켜서 내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20장 11절을 보면은 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왜 너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곳 그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곳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그랄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여부수 민족은 이방민족이니까 이방민족에게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기브아로 가자. 베냐민 지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으로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으로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부수는 이 당시에는 이제 쫓겨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민족이지만서도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기브아에서 어떤 사건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사사기 읽은 사람이라면 다시는 뇌리에선 지워지지 않을 만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죠. 제가 기브아를 갔는데 15절을 보니까 이 레위인을 유숙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 날 도시 같죠?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타인에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누구지? 새로 본 사람인데 물 곳이 없나? 신경 꺼. 제 문제지. 아무도 그 레위인을 맞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레위인을 발견을 합니다. 16절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난 에브라임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반가운 거죠. 우리 고향으로 가서 사는 사람이라 이거지?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레위인임을 약간 티를 낸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데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도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람이요? 나를 혹시 쉬게 하셔도 부담 지실 건 없을 거예요. 우리한테는 연료가 충분하고 또 당신과 당신의 종과 나와 우리 종과 아내에게 밥을 먹일 것은 충분하거든요. 그랬더니 노인이 뭘 같은 고향에서 뭘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그냥 와서 편하게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인이 이르되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선 유숙하지 마라. 그래서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밥을 먹이고 또 그들은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이고 드디어 이런 영감님을 만나고 제가 아주 운이 좋군요. 하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들겨요.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성문에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지금 불량배라고 번역됐잖아요. 이 불량배라는 게 원어를 보면요. 벨리알의 아들이란 번역이 원래 원어예요.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기서 번역이 됐어요. 불량배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불량배들은 벨리알, 바알에게 속한 자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상에게 속한 자들이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요. 벨리알이라는 뜻은요. 또 해석을 하면은 무가치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백수란 소리죠. 하여튼 무가치한 자들이래요. 아마 이들에게 경제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뭐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가치한 자들이 갑자기 집을 둘러싸더니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 구절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봤죠? 그죠? 이거 창세기에서 나온 구절이에요. 이게 똑같은 구절입니다. 사실 구절도 똑같지만서도요. 쓰이는 단어도 똑같고 상황도 똑같아요. 여담으로 요즘 정신이 나갔다고 해야죠. 이 퀴어 신학, 동성애 신학 한다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다. 아니 거기서 안다, 알다, 야다라는 동사죠. 이 알다라는 단어가 진짜 호기심이 생겨서 알아보려고 한 것이지 동성애를 시도하려다가 벌받은 건 아니었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요즘에 퀴어 신학 한다는 사람들이. 동성애 지지하려고 그런 거죠. 진짜 그냥 알려고만 했던 거죠. 순수한 호기심에. 똑같은 내용이 여기서 지금 쓰이거든요. 알아만 보려고 온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불량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노인에게 네 집에 들어온 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마도 이 불량배들은 기브아 성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나그네가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래서 관계하다라는 단어가 이 야다. 우리가 그를 알아보리라 이런 뜻이에요. 알아보리라. 자, 그랬더니 이 집주인 노인이 그 사람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내 형제들아, 야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지 마라.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내 손님이야.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지금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황당한 제안을 하는데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라는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황당하죠? 이상한 이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잘 말씀을 지키려면은 끝까지 잘 지키든가 이거는 자기에게 자기가 초대한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자 또 다른 범죄를 허용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창세기 19장을 가면은,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이 소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가 역시 또 알다예요. We may know them. 그들을 알려고 한다. 그러니까 롯도요, 자기 두 딸을 대신 주려고 했잖아요. 자기 두 딸을. 근데 이번에는 이 노인은 자기의 딸과 이 손님의 첩을 준다고 합니다. 그 첩한테는 좀 의사를 물어보지. 이런 게 완전히 무시되고 있어요. 자, 무리에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이번엔 그 남편이에요.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게 레윈이 좀 웃기죠? 그들이 그 여자와 밤새도록 관계하였고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이 놓은지라. 새벽에 풀어줬어요. 그 여자가 완전히 아주 충격적인 지금 내용이죠. 그 여자가 새벽이 되어서야 풀려가지고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까지 갔어요. 아마 과다출혈로 죽은 거 아닌가 싶어요. 과다출혈로 쇼크가 와가지고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지금 이거 동사가 웃기죠. 지금 떠나고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자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자기 아내를. 근데 잘 보면 이 레위는 자기 첩을 던져놓고는 불량배들한테 자기는 또 잘 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침에서도 동사가 여자를 찾고자 하더니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대로 됐으면은 밤새 여자를 찾으려고 해야죠. 아니면은 자기가 대신 맞서 싸우든가. 근데 집에 잘 보호되어 있다가 아침에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자를 찾으려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래요. 떠나야지. 그런데 응? 얜 여기 있네? 이런 거죠, 느낌이. 그리고는 그 여자한테 던지는 첫 마디가 가자. 괜찮냐도 아니에요. 괜찮냐? 문제 없었냐? 이게 아니고 죽은 여자를 보면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죽었는데도 지금 죽은 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일어나자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녀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또 황당한 일을 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 아내의 몸을 토막을 내요. 12덩이로.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두루 보냅니다. 그러자 그 토막난 시체를 본 12지파 사람들이 경악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야 우리가 출애굽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광경은 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 경악을 하고는 서로 모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가리켜요.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의 여 앞에 모였더라. 자, 이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온 백성의 지파의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렇게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해명하라 라고 했더니 이 레위 사람 곧 죽임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잘 봐야 돼요.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땅에 유수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가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잘 보면 이 레위인이요 증언을 하는데 이 증언이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썩 전부 빠져 있습니다. 잘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요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상관하려고 했던 거는 이 사람의 첩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죠. 근데 이 사람의 증언은 마치 기브아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 첩을 노리고서는 능욕한 것처럼 묘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우리가 자기 집으로 한 사람도 가지 말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우리 중에 10분의 1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징계하자. 기바로 가서.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야
기브아야, 너네 중에서 생긴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지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를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자. 그런데 이 벤야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사실 문제는요, 그 불량배들만 끌어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불량배들을 한마디로 카바를 쳐주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갑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바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가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었다. 그 외에 기브안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 택한 700명은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여러분, 베냐민이 무슨 뜻이죠?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무슨 조합이에요? 왼손잡이. 그러니까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공격은 왼손으로 하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왼손잡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돌이 날라올지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금 여기서부터 뭔가 삐끗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결정을 하고 올라왔어요. 사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먼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미 자기들이 전쟁하기로 결정을 내린 다음에요. 누가 먼저 나가죠? 이거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건 해결 방식도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질 않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래서 아침에 기브아에 대해서 진을 치고 그들과 싸우는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땅에 엎드려들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22,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첫 번째 패배를 해요. 그 다음에 이튿날에 25절 베냐민이 또다시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들이었더라. 이번에 또 18,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옆에 금식하고 번제 화목제를 옆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이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 세대였으므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아 주에 군사를 매복하는데 셋째 날엔 어떻게 했냐면은 두 번이나 연속으로 졌잖아요. 또 반대로 베냐민은 두 번이나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가 완전 출중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꾀를 내냐면은 군대를 둘로 나눠서 10,000명은 매복을 하고 나머지는 베냐민과 싸우는 척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척.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서 자기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은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여 베냐민 자손이 야, 또 이기는구만 이러면서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큰 성읍에서 큰 길을 꿰어내자 하면서 그래서 이제 베냐민은 우리가 이기는구나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지는 척하고 도망가자 해가지고 그들을 성읍에서 꿰어내자. 그래서 이제 도망하는 척을 하니까 34절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자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에게 화가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는데 막상 자기들의 본진은 이스라엘의 이 복병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털리는 중이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사를 한 거예요. 이때 베냐민 사람들이.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라. 여러분 혹시 헤렘이란 단어 알아요? 헤렘? 처음 들어보죠? 이 헤렘이 뭐냐면은 언약의 땅을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과는 관련 없이 점거하고 있는 이 죄에 젖은 민족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를 헤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떤 성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진멸시키는 것을 헤렘이라 그래요. 그 죄에 빠진 백성들을 죽여서 그 원수를 갚아 하나님께로 바치는 것. 이걸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꿔 말한다면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그러니까 전멸시킨다라는 게 히브리어를 좀 쓰면 헤렘시킨다라는 뜻이에요. 헤렘을 시킨다. 근데 원래 헤렘은 약속된 민족이 죄악에 빠진 민족에게 하는 게 헤렘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광경에서는
죄악된 민족에게 해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림시키는 이상한 광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연기같이 솟는 것을 군호로 삼자 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다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들은 30명 죽이고는 쫓아가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처럼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전부 죽고 불탄 거죠. 자기네 본진이. 또 도망가던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선지라 베냐민 사람들은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제 도망가서 숨을 데가 없잖아요. 본성이 불에 탔으니. 애당초 이스라엘에 모인 군대는 40만 명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구사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또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역사하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여 쉬는 곳을 짓밟음에 베냐민 용사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라. 다 용사니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에 이르는 큰 길에서 또 이스라엘이 5,000명을 이삭 줍듯 죽이고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리고 남은 600명은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바위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농성을 하는 거죠. 600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다 불살랐더라. 이게 지금 해림시킨 거예요. 자기 민족을. 자, 처음에 싸움을 결정하기 전에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실 물어봐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기들의 힘으로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자라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원수를 갚을 거야 라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원수를 갚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러면 물어보기라도 한 거를 우리가 다행이다. 이런 수준의 완전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은 이런 수준에선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1장 가니까 해렘 시켜놓고 보니까 좀 그런 거예요. 불쌍해. 그래도 자기 형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뭐라고 또 맹세하였는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는 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우리 중에서 베냐민한테 시집 보내는 인간은 없을 거야. 없어야 돼. 이렇게 맹세를 보낸 거예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또 큰 소리로 웁니다. 전멸시키고 거의 전멸시켜놓고는 또 울어요. 왜 우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한테 또 문책성 기도를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짓을 저지르셨죠? 이런 거예요. 지금 계속 이상한 스토리를 가고 있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다 죽이고 나서 이제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어요? 그럼 답은 네가 처음부터 안 물어보고 결정했잖아. 하나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자, 그래서 또 4절에 하나님한테 번제와 화목제를 또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그들이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기를 이번에 또 뉘우친다 그래요. 죽여놓고는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하리요. 죽여놓고는 이제는 또 걔네들의 아내 기브아에 있었잖아요. 다 가서 납치하고 죽이고 그러더니만 이제 와서는 걔네들의 아내를 어떻게 마련해주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얘네들이. 왜냐면 우리가 맹세하기를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절대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였도다. 이러면서 또 무슨 살 길을 찾아요. 자기가 맹세를 해놓고는 맹세를 피할 길을 찾아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고는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들이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은 하나도 없었음을 보았더라. 그러자 이번에는 얘네들이 야 이제는 야베스 길르앗을 해렘시키자 이러는 거예요. 황당하게. 그 목적은 여자를 얻는 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이라고 할 때 안 모였지 죽어 이거예요. 그 공격을 하는데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주민도 부녀도 어린아이도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것이 이것이니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바치다라는 게 헤렘이라는 용어거든요. 헤렘시켜라. 그러면서 또 이번엔 또 므낫세 지파를 헤렘시킵니다. 아까는 베냐민을 그렇게 하더니만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 이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다.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00명의 여자를 얻었어요. 거의 납치죠. 지금 살인과 납치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온 회중이 13절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요.
평화를 공포하게 했더니, 그러니까 600명 빼놓고는 다 죽여놓고는 이제 와서 또 평화래요. 그러자 이제 베냐민이 내려왔어요.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아직도 200명이 부족해요. 베냐민은 600명이요. 남은 자는 200명이었다. 결혼 못하는 남자가 200명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베냐민을 위하여 이번에 또 뉘우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자, 이때 이제 회중의 장로들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묘책이라는 이상한 묘책을 냅니다. 무슨 묘책을 내냐?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할고 하면서 또 이르되 베냐민 중에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였으니 어찌하리요.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또 이상한 맹세를 해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무슨 묘안을 내냐?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또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려고 올라오는 실로의 여인들이 있는데 이 실로에서 축제가 벌어질 때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들은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도망가라. 이거는 지금 뭘 사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납치 강간을 사주하고 있는 거예요. 납치 강간이죠, 정확하게. 그 여자들의 의사는 전혀 지금 따지질 않습니다. 이게 회중들의 장로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지 이게 우리가 한마디로 꼼수를 부릴까? 서로 혼인사학이 안 됐는데 주면은 이거는 간음이 돼버리고, 그죠? 그렇다고 안 주기로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를 깨면은 여호와께로 저주를 받게 생겼으니 우리가 어떻게 저 200명에게 아내를 얻게 해줄까?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머리에서 나온 것이 납치 유괴였단 말이죠. 유괴를 알선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한테.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러면 베냐민 자손은 유괴자가 돼도 된다는 건가? 그죠? 자, 그래서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를 하면은 벌써 지금 야, 내 누나, 내 여동생, 내 딸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 실로의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냐? 그것도 벌써 다 변명도 예비를 했어요.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도 너희의 자의로 그들을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그러니까 모른 척해 라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께 맹세드린 걸 깬 게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도 어쩔 수 없이 납치를 당했잖니. 그러니까 그건 맹세를 깬 게 아니니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지 그래. 이런 식으로 실로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말할 변명거리까지 이미 이 장로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들은 억지로 뺏긴 거지 준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이 맹세를 어긴 저주가 너희에게는 상관없다 이러면서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납치를 알선하면서 내가 납치하진 않았으니까 우리에겐 죄가 없다. 그 여호와의 어떤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죄를 저지르게 강요를 하는 거죠. 이런 광경들이 이스라엘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고는 지금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총회에서 지금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을 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200명의 여자들이 불시에 납치를 당한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근데 이 베냐민의 600명은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6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신체적인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자라고 해도 보통 무게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들고 뛰려면은 남자가 3대 몇백은 쳐야겠죠. 체력이 있어야지 들고 뛸 거 아닙니까? 딱 보다가 지금 200명을 찾아야 돼요. 못 찾으면은 나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200명이 처녀들을 찾는데 쟤는 베냐민까지 데려가기 힘들겠는걸? 그러면 이제 단 여자를 보겠죠. 순식간에 200명의 여자를 들고는 도망을 간 거예요. 이런 웃기는 광경이 이 실로의 축제에서 벌어졌습니다. 대낮에. 얼마나 웃깁니까? 자,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그렇게 행해요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고 14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도 그곳에서 각자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한마디로 이제 사건 종료라는 거죠. 상황 종료라는 거예요.